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 하나님, 그동안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바뀌게 하옵소서. 내 자신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03장 합시다. 나 행한 것으로 구원을 못 얻고 이 육신 힘 끝에서도 죄 씻지 못하네. 나 혼자 힘으로 내 주를 못 뵙고 나 탄식하여 울어도 내 짐을 못 벗네. 주 예수 공로만 내 짐을 벗기며 주 예수 흘린 피로써 나 평화 얻겠네. 주 예수 사랑이 내 근심 쫓으며 내 병든 영혼 고치사 참 자유 주시네. 주님께 감사와 또 찬양 드리며 그 거룩하신 사랑을 늘 바라봅니다. 내 모든 근심과 내 모든 두려움 주 묻히셨던 무덤에 다 묻어버리네. 은혜의 하나님 나 의지합니다. 주 예수 나를 부르사 자녀로 삼았네. 그 사랑 크시니 나 주를 기리고 주 다시 사시었으니 나 다시 살겠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복음을 아는 사람은 자기 체면을 위해서 어떤 경우도 움츠리지 말고 어떤 경우든 당당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기 체면을 고려하지 말고 귀한 진리와 복음을 앞장 세우는데 주저할 것 전혀 없습니다. 복음과 더불어서 일체 평생을 주저하지 않기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복음을 가지고 이것저것 주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챙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복음만이 주님의 하신 일만 당당하게 드러내면서 먼지 같은 우리들의 여러가지 체면과 잘남은 다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9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321페이지입니다. 내가 12절부터 11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희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 놓았나니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이제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날 이르노라 내가 배나 내게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시온한 내가 내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사 그 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남방 회리 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매도를 밟을 것이며 그들의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멸류관의 보석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소년은 곡식으로 강건하며 처녀는 새 포도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예, 길었던 이 본문 내용에서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다른 민족에 의해서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 갇혀 있는 것을 물없는 구덩이라고 11절 끝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갇혔던 그들을 다시 내가 끄집어내어서 너희의 보장이라 한 요새를 말합니다. 옛날 살았던 그 단단한 마을 또는 성체, 캐슬, 그것으로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근데 돌아오게 하는데 뭔가 대단히 요란스러워요. 그 요란스러운 게 뭐냐 하면은 15절부터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고 물매도를 밟을 것이며 그들의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피가 나오는 현장은 전쟁터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건지는데 곱게 조용하게 건지는 것이 아니고 큰 전쟁을 유발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다시 건지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자기 백성은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에 무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무기가 뭐냐 하면 13절에 나옵니다.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이 활에는 그 쏘는 활과 그 활을 잡아 당기는 것이 있잖아요. 그 활을 잡아 당기는 당기는 그것을 유다로 삼고 거기에 당기면서 그 반발력에 쏙 타고 난 화살이 날아가는 그것을 에브라임으로 삼았다는 말은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인데 불구하고 다른 민족에게 순환받고 포로 잡히고 살육을 당한 그들을 하나님의 전쟁에 무기로 등용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쟁의 상대가 누구냐? 그 상대가 13절에 헬라 자식을 치게 한다. 여기 헬라 자식은 것은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민족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이방 민족을 치는데 그 치는 그 주체가 누구냐? 시오나에 대해서 시오나. 예. 요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어를 배치를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구덩이에 빠져서 움직이지 못하는 자기 백성을 구덩이에서 빼냄으로써 비로소 움직임을 제공하는 쪽이, 그게 바로 시온이라는 거예요. 시온은 고정적이고 시온에 의해서 불임을 당하는 어떤 움직임을 부여받게 되는 쪽은 유다와 에브라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움직이지 않는 시온이 상대적인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헬라 자식, 이방 민족입니다. 그 시온아, 내게 내 자식을, 고정된 확정된 그 후손이 이방 민족의 후손을 향하여 그동안 순환받았던 유다와 에브라임을 가지고 무기로 삼아서 전쟁을 벌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국 가는 새로운 백성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제 들어보면 이제 이거 간단해 보이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몇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 고정된 것이 과연 있느냐? 이 세상에 고정된 건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시온이라는 것은 뭐냐? 어느 차원에 있느냐 하면은, 해와 달과 별과 동등한 차원으로 이게 성격돼 버려요. 해와 달과 별은 인간에게 보기에 늘 같은 자리에 나타나는 고정된 자리예요. 고정된 자리로 인하여 농부는 아침에 일어나서 밭을 갑니다. 해가 떴기에. 그 해가 농부의 경작에 대해서 움직임을 제공하는 쪽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점은 시온이고, 그 고정점 시온에 의해서 움직임을 당하는 것은 에브라임과 유다 백성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왜 구원을 하는데 호들갑을 떠들시 왜 전쟁을 해야 왜 하게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전쟁을 안 하면 구원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를 생각해야 돼요. 그것은 이 전쟁을 가지고, 이거는 신적인 폭력이라고 하는데, 여기 전쟁할 때 봐주는 거 없어요. 그냥 밟는다고 하지. 그냥 밟아버리고, 밟으면 피가 튀잖아요. 그 밟은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 피를 마시듯이 철저하게 진멸이라고, 짓밟아서 진멸해버리는 그 전쟁이 왜 동원되어야 되는가?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유다와 에브라임이 적들의 이방 민족에게 포로잡혀고 꼼짝 못했던 이유가 그들이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존재. 그들이 스스로 자기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요즘 우리 현대 삶 속에 이걸 적용시키면 이렇습니다. 인간이 사는 게 힘든 이유는 자기 때문이에요. 내가 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러면 힘 안 드는 방법은 뭐냐? 자기를 없애면 되죠. 그런데 인간은 자기를 없앨 방도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를 없애는 대신 편한, 행복한 자기를 찾아서 세상 구석구석을 헤매고 다니는 겁니다. 그 헤매고 다닐 때 나오는 게 뭐냐? 환상입니다. 환타지예요. 인간은 왜 힘드는가? 다시 정리하면, 인간이 힘든 이유는 매일같이 환타지를 본인이 뿜어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 환타지를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은 그게 망상인데요. 사람은 희망 없이는 못 산다.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정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사람은 환상 없이는 못 삽니다. 자기가 환상의 주인공이고 싶어 해요. 인간의 욕망이 환상을 계속 뿜어내요. 에프켈라처럼. 움직일 때마다 요 정도로서 난 만족하겠다.
아까 생각하지만 어림도 없는 소리. 딱 그것은 딱 달성했잖아요. 거기서 새로운 환상이 또 거기서 생산됩니다. 기껏 내가 이거 하려고 내가 살았나 이래 돼가지고 또 환상을 꾸며내요. 그러면 그동안 그거까지 오는데도 피곤한데, 피곤의 대가가 예상한 기쁨과 비교해 볼 때 자기 피곤의 대가에 영 못 미쳐요. 예, 그 목표를 가진 순간 어느새 자기 속에 있는 욕심도 그 목표를 넘어서는 욕심이 새롭게 또 생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꿈을 꾸고 소위 비전을 가지고 희망을 갖습니다. 올해의 계획은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올 12월 때까지는 이거 하나 목표 정한다, 뭐 이런 거. 근데 이것은 결국 이렇게 되게 되면 인간은 자기가 자기 존재에서 회초를 때려요. 예? 자기가 자기 보고 하는 거야. 인간은 정신 좀 차려라. 예? 맨날 그래 비비리 하니까 네가 남한테 욕 먹는 거야. 그러면 회초를 때리면 사람이 꿈이 있어야지, 배포가 있어야지. 그게 뭐야? 자기를 후치고 때리면서 자기로 하여금 자꾸 새로운 환상을 창하여 그 변화를 하는데, 따지고 보면 그건 뭐냐면 자기 존재를 몰고 피신하고 도망치고 숨고 이런 짓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느 지점에서 이만하면 됐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도대체 그 원인이 뭐냐? 요건 약간만 생각하면 알아요. 그 원인이 내가 여기 있다는 게 원인이에요. 내가 없으면 꿈꿀 필요도 없고, 내가 없으면 욕심낼 이유도 없고, 내가 소멸되는 그 순간 그 다음부터는 걱정, 근심도 같이 소멸되기 때문에 내가 없어지는 것이 제일 좋겠는데, 사람은 얼마나 독한지요. 죽는 순간도 내가 죽으면 천국 갈까, 천국을 갈까, 지옥 갈까. 죽는 순간도 천국을 향한 야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죽는 순간이 얼굴이 밝지를 못해요. 그 욕심 때문에 불안해서. 사람은 자꾸 힘겨운 자기 불행을 이야기한 현 지점에서 탈출을 시도하고 하는데, 인간은 탈출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소멸돼야 되고 소실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내가 되지 않은 이 소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쫓아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폭력이, 하나님이 친히 내려주는 폭력이 우리의 존재를 군합발로 이겨서 비비서 터뜨려서 우리 존재를 하나의 무기물로 만들어버리죠. 하나의 기계로 만드는 겁니다. 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고 교회 오면서 사람들은 신적인 폭력을 접해야 되는데, 신적인 폭력을 갖는 게 아니고 신화적인 폭력을 성경에서 자꾸 찾아내려고 해요. 어렵지요? 신적인 폭력과 신화적인 폭력 차이가 있습니다. 신화적 폭력의 특징은 이 힘겨운 인생사를 참고 견디면 언젠간 좋은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려운 말인데, 신화란 말은 신화적인 그 대표적인 거 몇 가지 되면 춘향전, 심청전, 홍길동전 이런 거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어떤 영웅이 굉장히 신데렐라 동화도 마찬가지고 백설공주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신화적이에요. 어떤 억울한 사람이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해서 죽을 지경까지 갔지만 결국은 끝에는 성공으로 마감되잖아요. 그걸 신화로 합니다. 참고 견디고 버티면 언젠간 좋은 날이 온다. 그게 신화예요.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것은 그 하나님이 만든 신화를 듣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견디면
제가 복을 받겠습니까? 제 형편에 피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견디면 죽었어도 천국에 버젓이 가겠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혹시 성경 기절들 몇 군데 있습니까? 이것을 얻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존재를 얻게는 게 아니고 자기 존재를 하나의 투자로 내놓는 거예요. 투자로 내놔서 30배 100%로 괜찮은 존재로 되받아 다시 되돌려 받으라는 그러한 꼼수를 부리는 겁니다. 조금만 견디고 고난 받으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여러분을 실망치 않게 해줄 것입니다. 그 소리를 목사한테 듣고 싶은 거예요. 꾸겨진 내 인생 만회할 기회를 주께서는 허락하실 때 정말 하나님은 참 좋은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생각. 예, 그것과 유사한 존재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안 울면 선물 줍니다. 그게 신화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 되라고 때리시니 맞을 때 아프더라도 조금 견디면 맥값은 주신다는 거, 쳐준다는 거, 그것도 30배, 60배, 100배로 쳐준다는 거. 이거 존재에서 존재입니다. 자기 존재가 잠시 부정적 존재의 부정을 통해서 결국은 긍정적 존재로 변신을 시도하는 하나의 전략을 가지고 교회 다닌 거예요. 그러나 신적인 폭력은 존재를 뭐로 바꾸는가? 사건으로 바꿉니다. 사건으로. 그동안 너 어떻게 살았는데? 라고 묻는 게 아니고 그동안 어떤 사건이 너로 하여금 이 십자가 사건 안으로 들어오게 했는가를 묻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언어를 통해서 이러한 신화적 폭력에 하시는 신적이 아니고 신화적 폭력 하나님의 영웅적인 행위를 그걸 차리려고 하는데 성경 은혜에 그런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돋보기를 가지고 사진이 있잖아요. 사진을 돋보기 보면 사진에 이미지가 있다며. 누구 영화 배우 얼굴 있지. 그러나 돋보기를 점점 가까이 가보세요. 이미지 사라지고 점들만 아무 의미 없는 점들만 있어요. 올바른 번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번역은 모조리 사건뿐이에요. 사건. 그 인간은 자기 존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언어를 내가 소유하면 됩니까를 묻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 존재를 점으로 해부시키고 해체시켜버리는 거예요. 조립해서 나라는 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사용할 때는 이걸 사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저 어떤 존재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주님의 답변은 이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나의 십자가 사건에 합류해라. 너는 십자가 사건의 소품이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존재의 질서가 있고요. 사건의 질서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이 청이 전에는 뭐 이렇게 세상 살면서 열심히 하면 뭔가 좋은 날이 오겠지 해서 돌아다니는데 이 돌아다니는 것이 단청 가운데 위에서 유리판 위에서 뚫지도 못하고 그냥 뺑뺑 도는 궤적만 나는 거죠. 궤적만. 예, 서울, 대전, 부산 찍고 뭐 이렇게 광주, 목포 뭔가 궤적만 남긴 거예요. 그냥 존재판으로 이동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건의 질서는 어디에 있는가? 그 괜찮은 존재를 지으려는 이 인간들이 어떤 하늘에서 오신 존재를 없애버렸어요. 소멸시켜버렸어요. 그 소멸시킨 그분이 우리에게 사건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아주 아이스크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깔끔하고 산뜻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냐 하면 그것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저희가 주님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입니까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 기한은 네가 몰라야 돼. 왜? 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건을 처리하는 그 주인공에 너희들은 알 필요가 없어. 사람의 자기가 사람이 제일 가벼울 때가 언제냐 하면은 알 필요 없는데 일이 되어질 때, 내가 나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더라도 내가 움직일 때 사람은 제일 가볍습니다. 깃털처럼. 그러면 언제 무거운가? 행동 하나하나 하면서도 내가 이걸 잘한 행동이냐 못한 행동이냐, 행동 하나 결과 하나에 나를 계속 못 신게 하듯이 계속 씹어대게 되면 어떤 좋은 결과도 우리는 그것이 쇳덩이처럼 인생 자체가 무거워요. 참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 존재와 사건을 제가 이 구분할 때 거기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있느냐라고 이게 따지는 분도 있을 건데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20장의 마지막 심판할 때 거기 보면 책이 2권 있는데 그 책 이름이 너무나 흥미로워요. 일단 먼저 지옥 가는 사람의 명단 책을 지옥책이라 하지 않습니다. 행위책이라고 이야기해요. 행위라 하는 것은 존재를 전제로 해서 전제가 내뿜은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책이라 하는 것은 너는 네 존재에서 한시도 벗어난 적 없다. 너는 너 자아에서 한시도 벗어난 적 없다. 지옥에 나가라. 이게 행위책이에요. 그러면 천국은 누가 가느냐? 천국은 가는 사람을 가지고 이것은 무슨 책이라 하냐면 행위 안 한 책이 아니고 생명책이라 해요. 생명책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존재고 예수님만이 행위가 되어서 자기 성도 올 때는 예수님이 해놨던 그 사건에 합류한 예수님의 존재를 사건화시킨 현상적인 사람이 바로 생명책,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주님 쟤 뭐 하면 됩니까? 하면 주님의 답변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네 알 바 아니요. 주님 내일 뭐 할까요? 네가 알 바 아니요. 네가 주인공이 아니야. 네가 주인공이 아니. 그래서 여기서 과연 이것이 성경적으로 성경적으로 그 정빙이 되는지를 제가 뭐 성경에서 많이 찾지는 않고 한 10군데만 찾았어요. 1번 번호를 매기 하도 많아서 1번 요한복음 12장. 지금 우리가 지금 뭘 하려고 하냐 하면은 행위가 어떻게 사건으로 전환되느냐 그거에 한 예를 드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향수를 많은 비싼 향수를 막 한꺼번에 한순간에 다 부었어요. 부었을 때 옆에 있는 제자 중 하나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 야, 저 비싼 거, 저 엄청나게 비싼 저것을 어떻게, 그것도 300데나리온. 요새 은값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300데나리온을 그거 한꺼번에 다 버느냐. 그러니까 마리아가 주체가 돼서 어떤 행위를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사건으로 전환시킵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사함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마리아가 행동한 것이 마리아가 행했다. 마리아의 행위 요걸 두는 것이 아니고 후딱 가져와서 내가 죽는 사건, 십자가 사건하는 소품으로 마리아의 행위가 쓰여졌다고 해석해 버리는 겁니다. 이게 성경 해석이에요. 그래, 마리아처럼 우리께 바쳐야지. 이거 아니에요. 성경 보고 내가 뭘 하면 됩니까? 이거 아닙니다. 그럼 자꾸 존재가 그대로 남아요. 내 존재를 소멸시키는 것이 사건입니다. 간단해요. 우리는 움직이지만 그 움직임은 고정된 시온에서 주어진 부여된 사건화된 하나님의 무기였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두 번째, 10개나 되니까 두 번째는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22전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이돼 있죠. 그 다음에 뭐 안 찾아봐도 아는 거예요. 25절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존재 두 사람 나옵니다. 아내, 또 한 사람은 남편.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지 하고, 누가 봐도 이거는 두 존재가, 남편 아내 두 존재가 행위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그렇게 설명해 놓고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면 이름으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를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냈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는 지금 안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중의 층, 거기 단일층이 아니고 또 보이지 않는 다른 층의 유일한 존재가 예수님인데, 그 존재가 이 땅에서는 사건만, 사건적 현상만 남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남녀가 결혼했는데 나중에 성령을 받고 보니까 이게 자기 행위가 아니고 서로 사랑의 행위가 아니고 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걸 증거하는 사건 속에, 사건에 의해서 본인들이 움직여진 거야. 아내와 남편에게 움직임을 보여준 거예요. 또다시 여기서 뭐냐, 존재에서 뭐로 변했다? 사건으로 변한 거예요. 존재에서 사건 안 변하면요, 행위책이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 가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경륜한, 예수님의 존재만 드러내는, 예수님의 행위만 드러내는, 우리는 사건으로만 이 땅에 현상적으로 남아져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갈 길이 많아요. 세 번째,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1절에 보면, 이것도 다 아는 거니까 본문 읽지 않고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성전 가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을 돈을 바꾼 사람을 뒤엎고 놓고 채찍을 만들어 때리고 뭐 성전에서 내어 쫓고 신적인 폭력을 행했지요. 행했을 때 행하고 난 뒤에 예수님 그 당한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뭐야? 너 뭐야? 왜 이거 하나님의 집을 왜 네가 마음대로 부숴? 왜 어찌 그런 행동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도 왜 우리 선생님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이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너희들 보기에 이 건물이 성전으로 보이냐라고 하니까 제자들이나 그 유대인들도 그래, 성전이다.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 성전 46년 동안 지었다는 거예요. 존재지요. 성전이 있으니까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이 성전이라, 성전은 이렇게 존재하는 게 성전이 아니야. 이 말에 제자들도 몰라서 나중에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예수님이 눈앞에서 사라지고 난 뒤에, 사라진 예수님만이 성전이고 우리는 그 성전을 이 땅에서 증거해야 될 예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사건화 되기 위해서 푸른만 소표명을 깨닫는 거예요. 성전은 뭐냐?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예수님 몸이 성전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지 않는 것이 성전이고, 그러면 성전인 것을 그 여파로 우리가 움직인다면 그 성전에서, 고정된 성전에서 나온 우리는 하나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사건이 되는 거죠. 땅에. 네 번째는 야고보서 2장에 기생랍. 네 번째는 내용이 두 가지 있습니다. 네 번째가 기생랍인데, 여기에 대해서 기생랍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갔다 이랬어요. 기생랍은 자기가 누구 출신이에요? 여리고성 민족의 출신이에요. 뿌리가 자기 아빠 엄마 전부 다 여리고성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존재예요. 존재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존재가 있는데 이 여리고 기생라합이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부터는 자기의 존재로부터
자기 뿌리로부터, 고향으로부터, 자기 민족을부터 떨어져 나갔어요. 존재로부터 떨어진 사건이 뭐냐? 그게 여리고성 함락 사건을 통해서 나 저쪽 존재 쪽 아니고 사건을 일으킨 여호와 쪽이다고 붙어버린 거예요. 또 이 존재에서 사건으로 나간 겁니다. 침몰하는 배에 붙은 빈대의 반대반은 기생랍. 왜? 자기의 고향을 버렸으니까. 자기의 출신을 버렸습니다. 이게 사건이에요. 이게 행함이 아니고 사건이에요. 주께서 쳐들어왔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의 결과인 겁니다. 다섯 번째는 야고보서 그 2장의 앞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은 존재지요. 자기도 존재지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그것도 미운 아들, 사랑한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잡습니다. 그 번제물로 드려요. 이거는 존재가 존재보고 절대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이 시킨 이 일이 존재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방안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냥 존재자가 존재를 제거해버렸어요. 자기 아들을 칼로 꽂았지요. 그럴 때 여기서 진짜 존재가 등장합니다. 수풀 속에 있는 수양. 그 수양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받으시는 유일한 존재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은 그 사건에 말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자기가 존재가 아니고 그 숨어있는 사건을 드러내는 소품으로서 이 땅에 등장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자기의 뿌리가 존재가 나 아니라 나의 소멸돼서 나 아니고 내가 있던 그 자리가 예수님의 존재와 더불어서 그때부터 나는 예수님의 존재가 사건화되는 현상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가락하면 가고 오락하면 오면 되죠. 예수님이 언제 재림합니까? 네가 알 바 아니고 네나 내 시키냐 해라.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네 지식이 얻어서 뭐 할래? 또 지식 얻어가지고 지가 또 자기 존재를 자기가 지식으로 살겠다고 헬라 언어에서 아이고 그 전부 다 말씀은 사건이에요. 우리의 곱슬 깨는 사건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확보할 지식이 아니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열왕기하 6장 14절 17절. 야, 이것은 정말 이건 이 사건 그 존재에서 사건한데 노골적이에요. 얼마나 노골적인지. 여기 두 존재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나마이고 한 사람은 그 게하시. 그게 매니저 비서예요. 엘리사 선지자의 비서 게하시고 또 한 사람은 엘리사입니다. 달랑 존재가 누가 봐도 거기는 두 존재자가 있어요. 두 존재자인데 그것을 누가 포위했는가? 무수하게 많은 아람 군대가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달랑 두 사람인 사람을 완전히 포위했어요.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게하시 엘리사 비서 게하시가 바들바들 떨 수밖에 없어요. 왜 떱니까? 내 존재를 내가 지키고 싶은 그런 한 환상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이 지경에서 내 존재가 완전히 달아난다는, 달아나면 내가 꿈꾸는 내 인생도 같이 박살난다는 그것이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내 주여 어찌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16절에 주여 나와야 15절 열왕기 6장 15절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쉽게 말해서 큰일 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우리 존재 끝났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대답하되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희 함께한 사람 많다. 그러니까 그 게하시가 봤죠. 함께하기는 자기 당나 둘이밖에 뭘 함께해요. 그런데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까
천군 천사가 이쪽 쪽수가 더 많아. 천군 천사의 숫자가 저 많은 숫자하고 게임이 안 돼요. 예. 저쪽은 좀비고 이쪽은 최종의 미군 부대고 미군이고 이게 게임이 안 돼요. 그것도 무기도 불말과 불병거예요. 무기가 화살이나 핑핑 그게 아닙니다. 불마가 불병거가 산을 가득해서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보호한다는 거 그거는 주님과 엘리사 사이의 그 관계 그 사건을 보호하는 거예요. 엘리사의 존재를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엘리사 존재 같으면 엘리사가 안 죽어야죠. 죽잖아요. 결국 죽든 안 죽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숨어있는 하나님의 존재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엘리사 게하시를 사건화되는 사건의 현장의 소품으로 비품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예, 누가복음 2장 29절. 아기 예수를 만났던 그 대목입니다. 여기 아기 예수를 만난 그 대목에서 아기 예수 누가 봐도 존재지요. 그 다음에 그걸 보고 있는 시몬이라는 그런 시몬이라는 사람 누가 봐도 존재지요. 근데 그 존재와 존재를 만나면서 시므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그 2장 28절에 시므이가 아기를 안고 하나님께 찬송하려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줍니다. 종을 평안히 놓아주는 거 평강이죠. 평강. 로마서 14장 17절에 평강 하늘 나라는 뭐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주님의 완료된 고정된 시온산에서 주신 평강이 사건화되어서 내 내부까지 파고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 아기 예수를 안는 순간 아기 예수가 갖고 있는 그 평안, 하늘의 평안이 같이 거기에 자기가 말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은 뭐냐? 단일층에 사는 것이 아니고 이중성 안에 사는 사건과 존재 둘 사이에서 희락과 기쁨과 평안을 지금 만끽하고 있고 의로움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시므이가 뭐 죄 안 졌습니까? 죄 졌지요. 하지만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 아기 예수로 부여받 아기 예수님이 갖고 있던 그 의가 부여받는 거예요. 그 평강과 다 이루심이 예수님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는 뭐냐? 남들은 모르죠. 근데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건 사건이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에서 부자 청년 나오는데 이 부자 청년이 자기 존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왔어요. 예수님 십계명 있는데 또 얼마나 더 지켜야 됩니까? 자기 존재의 온전함을 위해서 왔을 때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네 존재를 포기하고 내 존재로 건너오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일으킬 사건 안에 네 존재 버리고 오면 된다. 그 존재 버리는 게 뭐냐? 그동안 네가 네 존재롭고 우기게 만든 그 많은 돈을 다 없애버리고 내한테 오라는 거예요. 그거는 도저히 부자 청년으로서는 내가 내 존재를 지키기 위한 필요했던 돈이기 때문에 그걸 버리면 자기 존재 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못하지요. 이처럼 존재의 온전함은 결코 사건의 온전함과 대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나의 온전함을 노리는 것은 이거는 행위책이 결국 그것도 행위책에 불과해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사사기 1장 7장 1절에서 2절 거기 보면 여룻바알에 하는 기드온과 그를 쫓는 모든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이게 미디안에 13만 5천 명하고 붙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뭐 상대도 안 돼. 너무 미약해요. 기드온과 그를 쫓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서 하롯 셈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은 그들의 북편의 모래산 앞에 있었더라.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7장 2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다.
야, 너무 많대요. 너무 많다. 나 그런 식으로 너를 구원하지 않는다. 예, 너무 많아서 내가 그들의 미대한 손에 붙이지 아니하리라.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를 장하기를 내 손이 나의 존재가 나를 구원했다 할까. 나는 그런 사건은 십자가 사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건 아니야. 이중성의 위층의 사건이 아닙니다. 아래층에서 생각내는 사건을 불리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300명만 제일 적은 숫자 300명 가는데 300명 그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7장 그 사사기 7장에 그 16절에 보면 이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춘다. 자, 그렇다면 이 인간들이 300명이 선정하느냐? 아닙니다. 뭐야? 사람은 제끼고 사람은 하고 그들이 들고 있는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가는데 이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의 특징은 순간적이라는 거, 사건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사건은 그 현장에 소모되고 순식간에 깨져버리는 거예요. 항아리 깨지죠. 횃불 타버리죠. 나팔 소리 나고 몇 초 안 가서 몇 분 안 가서 다 나팔 소리 끝나죠. 오래 가는 것은 존재지만 순식간에 끝나는 것은 사건이죠. 이 전쟁은 존재의 싸움이 아니라 존재와 하나님의 사건의 싸움이죠. 이게 사건의 금이에요. 사건의 금, 사건의 칼입니다. 그 다음에 섭사기 했고요. 예, 마지막에 열왕기하 52장. 열왕기하 52장에 보면 거기 역시 엘리사의 매니저 게하시에 가는 겁니다. 문둥병 환자 나만 장군이 왔어. 나만 장군이 왔을 때 이 나만 장군이 자기가 여성이었어요. 내가 환자니까 존재자인 의사가 와서 존재인 환자를 존재자가 고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환자 있는데 의사가 보이질 않네요. 식사하러 갔는가? 의도적으로 엘리사는 자기 존재를 드러나지 않습니다. 뭐냐? 존재의 병은 문둥병이 아니에요. 존재가 그대로 존재로 있는 게 병이에요. 고질병입니다. 존재는 존재가 아닌 말씀에 순종할 때 드디어 존재가 사건화될 수가 있어요. 고침받은 나가 아니라 사건이 고쳤다가 돼야 돼요. 사건의 정인돼야 돼요. 의장당에 7번 들어가. 체면이 있는 나만 안 들어갑니다. 옆에 신하가 들어가세요. 이까지 안 들어가세요. 나는 그렇게 생각했지. 엘리사가 들어왔어. 이렇게 안수하고 이렇게 할 줄 알았지. 고집 부리지 말고 일단 해봅시다. 해보니까 7번 하던 나왔어요. 그러면 사람이 나만 장군은 엘리사가 나를 낫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엘리사의 지시도 엘리사가 섬기는 보이지 않는 유일한 존재, 우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존재를 해체될 그냥 쓰레기거든요. 유일한 존재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엘리사를 통해서 내한테 그 사건하에 주님이 일으키는 하나님이 일으키는 사건에 말려들게 한 것이 나를 병을 낫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게하시는 그걸 모르고 5장 열왕기하 6장이죠. 6장이 아니고 열왕기하 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5장 22절에서 저가 가로되 평안하냐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내어 말하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서 두 소년이 에르보람 산지로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소서. 이렇게 게하시가 그냥 갖고 온 선물을 그냥 도로 가져가니까 거기 탐이 나는 거예요. 저것만 있으면 내 존재가 행복해지는, 내 환상이, 내 비전이 달성할 것, 만족할 것 같은 욕망이 충족할 것 같은 그걸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은 존재에서 사건화되는데 그 게하시는 존재가 존재로 더
키우려고 시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남한 장원이 있었던 그 문둥병이 이 게하시한테 옮깁니다. 출발점을, 너는 문둥병이 뭐냐 하면 존재해도 존재 값을 못하는 가장 지저분한 존재가 문둥병자예요. 네 처음부터 다시 해봐라. 존재라는 것이 얼마나 처절하게 더러운 것인지를 그부터 네 새로 시작하라. 이렇게 해서 오늘 10가지를 보았습니다. 시온은 고정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는 거기서 고정된 시온에서 움직일 때 이제는 그렇게 골치 아팠던 나는 잘했는가 못했는가, 나는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사는가, 그만 제발. 그것은 주님이 고정된 주님 존재가 알아서 우리에게 할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생명책에 이미 들어온 하나님의 천국 백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 추스린다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내가 나를 포기하지 못해서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갔습니까? 이제는 십자가에 다 이루어심이 우리 안에서 작동을 하는 사건화된 그러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15장 합시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내 맘속에 일하심 원합니다.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몸들이는 일까지 도우소서. 내 온몸과 지식도 드리오니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심을 비옵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육신적으로 세상을 보지만 이미 영적으로 다 이루어진 세계, 두 세계를 같이 보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